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이가 쥐를 막 쫓고 있었는데 이게 뭐 그냥 경주가 아니고 사생결단이죠. 쥐도 잡히면은 죽게 되고 고양이는 또 잡아야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처절한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그만 고양이가 쥐를 놓쳐버렸어요.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기 때문인데, 네, 쥐구멍 앞에 고양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멍멍하고 이제 개 흉내를 내며 멍멍하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쥐구멍 안에 있던 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양이가 나를 쫓아와서 쥐구멍에 숨었는데 개가 고양이를 쫓아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더니 날카로운 그 발톱으로 고양이가 쥐를 낚아채버렸습니다. 놀란 쥐를 향해서 고양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불경계에는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2개국어 이상은 해야 돼. 이제 이 힘든 시기를 살아남으려니까 고양이도 이제 개 흉내를 내서 이제 멍멍하고 짖으면서 살아남게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고 또 삶의 자리에 이런 불경기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이렇게 힘든 고난이라는 자리에 처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서 내 삶이 좀 형통한 길로 복의 자리로 쓸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여러분의 식을 적용하고 힘써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문제에 끌려가 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매몰돼 가고 우왕좌왕하고, 더 무서운 거는 묶여버립니다. 묶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처럼 이제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시간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 많죠.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의 이 벽을 깨뜨리는 방식, 또 문제를 풀어가는 식이 도대체 뭘까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잘 아시듯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한 400여 년의 시간을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왕이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그 땅에 머물면서 계속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 복의 자리에 섰는데 그 복을 누리기보다는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면 회개하고, 그러면 또 회복시켜 주시면 또 범죄하고, 이게 이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사사기의 전체 400년의 시간이었고,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그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거든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그 산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 징계와 심판 앞에 놓여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사기 6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1절, 2절 전반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자.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기 보시면 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셨더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또 악을 행했고, 그게 7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자리에 있으면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좀 평안해지면 영적으로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영적으로 더 후퇴해버려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주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 땅을 살아가면서 그 축복의 땅에서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지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미디안이 아말렉이 동방 사람들이 끝없이 쳐들어오니까 산으로 도망가고 굴을 파라고 숨어버리고, 근데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냥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 놔둬요. 농사를 져가지고 소초를 많이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놓으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버려요. 양떼와 속떼와 낙타들이 많아질 때를 기다려서 와서 다 또 빼앗아 가버려요. 이런 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사사기 6장 6절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광야 40년을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했거든요. 너무나 힘든 전쟁과 그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그 하나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풍성한 복의 자리로 세워놓았더니 그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겨서 소출을 거두면 빼앗기고 양떼, 소떼, 낙타떼가 많아지면 빼앗기고 그래서 그게 7년 동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꿈에도 그리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셨고 그 풍성함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인생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기가 막힌 인생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지 스바냐 말씀대로 표현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자식을 낳으면 또 손주를 보면 깨물어주고 싶다는 표현만큼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함이 심한 상태로까지 가는 이 비참함이 그들의 삶에 있을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 이 복을 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시겠다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이걸 못 받아들일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얼마나 놀랍게 우리한테 전해주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대요. 18절로 가보실래? 에베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 부르심 안에서 소망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도 안에 있다는 말은 성도가 되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영광의 풍성함이 성도 안에는 주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 하나가 리뷰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가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자로부터 시작해도 가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자라는 말은 기술자라고 있고 모든 학자 이렇게 자자가 붙어요. 그러면 자는 자기의 능력과 기술과 그런 힘이 있어서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요. 사는데 그 부는 대물림 되지는 않습니다. 가를 이루어야 된다. 자본가가 되어서 기업을 이루을 때 그 부는 자손에게 물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로부터 시작해도 가로 가야 된다. 가업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그 재산이 대물림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업이 있대요. 우리에게는 성도는 누릴 수 있는 기업, 풍성함이 있고 그것이 그 복이 자손 만대로도 전해진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이 내게는 없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약속하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내 인생은 왜 그런 것일까? 왜 나는 약속의 땅인 젖과 끓는 땅에 살면서 왜 궁핍함이 심할까? 내 삶은 이렇게 피폐해져 있을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6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론 보실래요? 사사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궁핍함이 심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의 재물을 소득물을 약탈해가는 것은 미디안입니다. 아말렉이고 동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적이고 이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탓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고 계시고 그들의 것들을 약탈해 가서 그들의 심히 궁핍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이게 문제야. 돈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내 삶이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신령한 은혜 복이 내게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게 있는데 성경 그 많은 약속의 복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삶은 이렇게 돼 있을까? 사사기 6장에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이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해라는 단어. 여러분 이 이해라는 부사가 가져오는 반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6장 6절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해라는 이 부사는 굉장한 반전을 가져오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궁핍함이 심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해 전환이 일어나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다음 주에는 이 풀어가는 과정을 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해란 단어가 좀 반전 앞에 내용을 다시 보세요. 사사기 6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그 당한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겠죠. 다시 이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악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갑자기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 반전을 만드는 단어가 이해라는 단어거든요. 이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넘어가죠. 부사가 가져오는 반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이제 이 문제를 풀었다는 말씀이 이제 다음 주 살펴볼 내용인데 이해라는 반전이 나온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 18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온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 앞에 있는 단어는 정말 비참한 내용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했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그는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돼지의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게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 너무너무 비참한 돼지의 지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 인생이 나오는데 뒤에는요 회복이 되는 과정의 내용이에요.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풍족한데 얼마나 많은데 품꾼조차도 얼마나 잘 풍족하게 사는데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환점이 이해라는 단어예요. 이해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가장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가장 풍족한 아버지의 집의 회복의 길로 연결하는 이 단어 부사가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악을 행하여서 모든 삶이 다 약탈당하고 심히 궁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회복되는 자리에 그 연결 지점에 이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이제 보셔야 돼요. 1장에 나오는 7년 동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어예요. 사사기 6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아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져서 그 많은 게 약탈당하고 심히 궁핍하고
심히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빼앗겨가는 삶의 비참한 자리에 시간을 몇 년 보냈다고요? 7년을 보냈대요. 이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1년 만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내가 당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이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이거를 1년 만에 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거를 무려 몇 년을 끌었대요? 7년을 끌었대요. 7년 동안 계속 약탈당하고 계속 공핍하고 계속 힘드는데 버티다가 7년이 지난 후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이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이해라는 단어를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단어가 7년 동안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묶여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7년 동안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10년, 20년, 30년을 묶여서 계속 허덕이면서 이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데 약탈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수고한 노력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넘어오지 않아요. 7년에 묶여버린 인생 가장 악한 단어입니다. 이해를 통해서 넘어가지 못하게 오늘도 나를 묶어서 비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그러면서 내 여전히 이해를 통해 넘어가지 못하는 나의 삶, 묶여버린 나의 삶. 왜 이거를 끝내지 못할까? 왜 어떤 사람이 이거를 평생 끌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해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넘어가면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일 것입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힘이 통하지 않는 나의 삶의 허덕에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 삶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삶의 자리에서 허덕이면서 7년에 묶여버린 나의 삶의 비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지 못하는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게 축복입니까? 몸에 병이 든 것이 축복인가요? 내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축복일까요? 정말 비참함이잖아요. 근데 변장된 축복으로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여전히 묶여버린 나의 삶은 거기서 신음하고 있어요.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넘어서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내 삶의 식을 바꾼다는 것, 하나님 내가 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 받는 징계와 심판 앞에 7년에 묶인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 이해를 통해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요일날 우리가 지금 관계 부분을 점검하며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살펴봤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사울 왕에서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바가 없는데 그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서 도망자가 됐고 하루하루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삶의 자리에 3,000명을 일구고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왕 앞에 다윗이 놓여져 있었어요. 정말 비참해요. 억울함의 삶의 자리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냥 핀털털이 된 아니 하루하루 목숨이 위태로운 그의 삶에 고통인 광야의 시간을 그는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에게 묶이지 않아요. 그를 죽일 만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는 이해를 통해 하나님을 자꾸 찾아갑니다. 여호와가 기름 부으신 종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며 그 안에 분노와 미움과 원망에 묶이지 않아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아요. 끝없이 그는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울왕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통일왕국이 되고 가장 번성한 나라를 이루어요. 만약에 다윗이 분노와 원망에 묶여버렸고 사울왕과의 관계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 비참하게 광야에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묶이지 않고 광야에 묶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분노의 감정과 원망과 미움의 감정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섭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란 망치를 가지고 내 고난의 모든 장벽을 깨트리는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넘어서셔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세상의 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 여러분 감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결단으로, 변화로 나가셔야 돼요. 이제 이걸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식을 하나 볼게요. 이해라는 망치를 들고 고난의 벽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식은 도대체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욥기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보세요.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다. 그들의 삶의 영역을 치료해 주시겠대요.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복을 주시겠대요. 뭐를 하면은 앞에 세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할 때 너의 삶이 변화될 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함이, 스스로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원문으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제일 나중에 히브리어 원문의 원어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순서를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의 자리에 서고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듣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해요.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7년 동안의 장벽을 깨는 방식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낮아지는 것, 자신을 낮추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함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제 겸손하다는 말이 뭘까요? 스스로 낮춘다는 말이 뭘까요? 나를 낮춘다는 말은 나를 비워내야 돼요. 내 생각을 비우셔야 되고 내 감정을 비우셔야 되고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채워가야 됩니다. 빈잔에 물이 채워지면 채워진 잔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나의 삶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어요. 내 부정적 감정으로 채워진 나의 인생의 잔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올 수 없어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채워진 내 인생의 잔에는 절대로 용서가 채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게 영적 교만함이거든요. 내 인생의 잔을 내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내 감정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의 식으로 가득 채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아무리 부어주려고 해도 채워진 잔에는 부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상담자를 찾아서 상담을 요청했대요. 전문 상담가에 가서. 그래서 막 자기 얘기를 막 쏟아놓기 시작을 하는데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 상담자가 차 한 잔 마시고 하죠. 그러면서 그 빈잔에 차를 이렇게 따랐습니다. 따랐는데 잔이 다 채워진 다음에 이제 찻잔이 넘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찻잔이 지금 넘쳐요.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 당신의 말밖에 없으니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비워져야,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제가 당신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낮춰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잔을 비워내고 계십니까? 내 생각의 잔을, 내 경험의 잔을, 세상적 가치라는 잔을 비워내면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채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죠. 내 인생에 잡초가 나고 있다면 뽑아서 내 인생의 정원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수없는 인생의 잡초들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미움과 분노의 잡초가,
불평과 원망의 잡초가, 낙심과 절망의 잡초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의 정원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방치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잔을 피워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낮아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세요. 내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세요. 내가 막 외치고 부르짖는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자리가 되죠. 두 번째가 이제 기도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회복의 두 번째 단계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의 자리.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는 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관계를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관계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주 단절시켜버리고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그래요. 도움이 되면 관계를 지키려고 그래요. 이 관계는 너무나 이기적인 이해관계라고 우리가 말하죠. 근데 여러분 관계를 그렇게 이용하면 모든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될 수. 나한테 뭘 해줄 거야?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거야? 되게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삼아요. 나한테 뭘 해주실 건데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목적을 향해. 이제 좀 심각하게 말하면 사기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은 관계 안에 아무리 잘해줘도 내 목적을 이루는 위한 수단이죠.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원하는 거를 빼앗고 그거를 가지면 가차없이 버리죠.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이용하는 관계가 되어보세요. 부부의 관계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나한테 뭘 해줄 거야? 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따지고 들고 이해관계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 관계는 비참해집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계산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뭐를 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잘 지켜내면 놀랍게 그 관계를 통해 많은 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해주는 마음이 많은 것을 흘려보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계산하기 시작해, 따지기 시작해, 그러면 나도 계산을 시작해요. 그리고 관계가 단절돼요. 정말 무섭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고 오늘 부른 찬양이 그거거든요. 내 삶의 이유라. 나의 힘의 근원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며 그 주님을 내가 노래합니다. 이게 오늘 부른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까? 내 삶의 이유신가요? 주님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주님을 내가 뭐를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기쁨이고 예배함이 기쁨이고 헌신하고 사역함이 기쁨이고 헌금함이 기쁨이고 이렇게 모든 게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충만할 때 드리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모든 게 행복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며 내게 기쁨이 되는 가장 친밀함의 자리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흘려보내줄 것입니다. 약속하신 복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해요. 다시 오늘 우리 성경은 앞에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가장 뒤에 나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스스로 인생의 잔을 비워내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자리에 서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남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부모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계산하지 않아요. 불순종과 말씀 앞에서 떠나버린 내 감정과 내 생각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터에 가정을 세워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 터전이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말씀의 터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만이 삶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여전히 떠나지 않는 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그때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7년 동안에 묶여버린 고난의 장벽을 깨트리는 유일한 무기는 망치는 이해라는 망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솔트라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솔트가 소금이고 라인이 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솔트라인은 소금선인데 이게 이제 강물하고 바다의 경계선이에요. 바다의 짠물과 또 민물이 만나는 지점의 그 경계선을 솔트라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모든 강물이 바다를 만나지만 솔트라인은 수시로 변화됩니다. 어떤 때 변화되는지 아세요? 가물어져서 수량이 적어지는 순간부터 바닷물이 밀려서 점점점 강 상류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태풍이 몰아치고 해일이 일어나면 무섭게 그 바닷물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솔트라인을 막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솔트라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는 은혜의 영역들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 영적 솔트라인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악한 영이 사단이 무섭게 우리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으로, 죄로,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솔트라인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침범해 들어와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으로 밀고 들어와요. 그 삶의 터전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7년 동안이라는 침이 궁핍한 자리로 묶여버려요. 이 솔트라인이 가장 변동이 심한 게 이 허드슨 강이래요. 뉴욕의 허드슨 강은 강물은 뉴욕 시민들의 이 식수원이거든요. 근데 막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몰아치고 또 이렇게 가물어지기 시작하면 이 솔트라인이 막 점점점 상류로 밀려 들어와서 식수원을 공급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뉴욕 시민의 이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솔트라인이 막 밀고 들어와서 오염이 돼버려요. 짠물이 되면 심각한 위협을 당한대요. 이 허드슨 강이 그렇대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은혜의 강물을 흘려내보내서 영적 솔트라인을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내가 날마다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끝없이 흘러들어와서 영적 솔트라인을 지켜내야 되는데 덧없이 기도 없는 내 인생, 말씀이 사라지고 감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많고 남 탓하고 그러는 나의 삶이 점점 무너진 나의 삶에 가정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데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니 7년 동안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게 10년, 20년, 30년 계속 끌고 가면서 비참함의 그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 탕자같이 돼지 쥐엄늘매조차 먹지 못해 추려 굶고 있는데 이해를 통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비참함에 묶여있는 나의 삶의 현실은 없는지. 에베소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라는 게 토포스라는 단어거든요. 토포스가 지점, 장소, 조건, 기회, 연한, 면허, 방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 여러분의 가정의 방,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방에 틈을 내주면요,
마귀가 무섭게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적 솔트라인을 무너뜨려 버려요. 순식간에 가정의 불평과 원망으로 다 뒤덮여 버려요. 부정적 감정이 묶여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지 않아요. 말씀의 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어느 순간부터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즉기 세상적이고 즉기 감정적이고 거기에 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영적 솔트라인이 무너졌어요. 도퍼스,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마치 도둑에게 문 열어놓고 다 훔쳐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들어와 견고한 진을 만들어버린 이 무서움의 자리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영적 솔트라인이 절대로 밀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나한테 끝없이 흘러서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적 솔트라인으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해란 망치를 들고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벽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간증이, 결단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소식들이 좀 많아지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